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자들의 목숨도 살려주시고 또 복음도 전하게 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이에 대한 것은 스데반 집사나 세례 요한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돌과 칼에 의해서 이 땅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돌과 칼에 의해서 죽어갈 때 그 어떤 반전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해주셨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희한한 부분이 여기에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소 위험한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분들이 자신의 목숨과 바꾸며 복음을 전한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듯이 정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위험한 지역에 가셔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이런 분들의 수는 소수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곳, 아주 외진 곳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곳에서는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정말 택함을 받은 자들인지, 이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들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급기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주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으시고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죠? 두 아들의 비유였잖아요. 주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였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열매였죠.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일까요? 예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들이 입어야 하는 예복이에요. 본문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훗날 있을 하늘나라의 잔치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초대는 마지막 날의 잔치를 위한 초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님은 이 잔치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계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문 13절을 보면 주님은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잔치는요,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잔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여는 주체는 어떤 임금입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임금은 이 잔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임금이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임금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러먹은데 임금은 선하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하고 자비하신 분께서 보내는 종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온전한 종들은 주인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선한 분의 뜻을 따르는 종 또한 선한 역할을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임금은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한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 인물로서 중국에 파송된 영국 선교사입니다. 테일러는요, 17살 때 회심을 했고요. 그때 그는 중국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어느 한가한 오후에 자신의 방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무슨 일이 되든 아무리 괴롭거나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자신을 부인하는 어떤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나를 위해 그처럼 많은 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허드슨 테일러처럼 타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두 보냄받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 것이에요.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분은 특별한 임무가 지워진 분입니다.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임금이 보낸 종들의 역할이 주어진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드슨 테일러처럼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동일해야 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깊은 의식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기억은 그 후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의식이었다. 여러분, 테일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깊은 의식, 이것을 경험했다고 하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던 것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이 임금의 명을 충실히 받들어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병, 기근,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우선 그의 눈에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000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내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나름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명해지려고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기독교 내에서 유명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중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일 것이에요. 선하고 자비하신 우리 왕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임금의 종들에게 너무나 무례하고 악하게 대합니다. 그들은 종들의 초청을 무시합니다. 이것은요, 종들을 보낸 임금을 무시한 처사예요. 그런데 임금은 내 초청을 무시해? 됐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초대를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임금이 벌인 그 잔치에 초대해달라고 혼인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임금의 종들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라고 해요. 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가장 선한 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악한 이들은요, 임금의 종들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일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요, 사업을 하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일상으로 가거나 사업하러 간 것은 임금의 초대보다 자신들의 일상과 사업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임금의 초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여러분, 잔치에 초청하는 이들을 왜 무슨 이유로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이 준 그 춤값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광기 어린 자들의 웃음거리로 그리고 술안주가 되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요한의 삶과 죽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자요, 주님을 예표하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요한의 죽음이 광기 어린 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의 비아냥이 있었습니까? 짧게나마 이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기서 나라는 희롱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조롱하다, 능욕하다, 비웃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조롱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초청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건만 사악한 인간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죽인 것이에요. 이제 곧 저주받은 자들만 달린다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형수도요, 그가 먹고 싶어하는 것 먹게 하고요,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 하게 한 후에 그리고 사형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도 맞으셨다, 채찍도 맞으셨다, 온갖 굴욕을 다 당하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한 임금과 그 임금께서 보내신 분에게 대하는 사악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깝게는 주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시한 말씀이고요, 멀게는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순진하게도 아직 그런 건 믿냐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셨지만 동시에 심판 메시지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은 장차 있을 그 심판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3주 동안 살펴본 이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심판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날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신자들에겐 감격스러운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의로우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을 비웃죠. 그 비웃음이 영원한 탄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차치하고요.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잔치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눈에 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지만 예수님은 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잔치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고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왕이 손님을 초대를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미리 예복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청한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요 왕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예복을 입은 것이에요. 이것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과 그가 준비한 혼인잔치에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왕과 그 잔치를 모독하겠다는 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원하자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복을 입어야만 그래야만 그 영원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에 그 영원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의를 덧입지 못하는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에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지 멀쩡하고요. 건강한 채로 어두운 데에 내던지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어두운 데에 던져질 때에 어떻게 던져진다고 합니까? 손발이 묶이고 그리고 내던진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천국도 맛볼 때가 있지만 작은 지옥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훗날 경험하게 될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성도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반면
불신자가 느끼게 될 좌절, 후회, 두려움, 공포, 이것은요 극한의 고통일 것이에요. 그 폐쇄 공포증 환자가 좁은 공간에 있으면 그는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손발이 묶인 채 어둠 속에 던져질 때는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답답함과 두려움은, 이 고통은 잠시 잠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끝없는 흑암 속으로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시고자, 그리고 하늘 잔치에 참여시키고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독생자마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또 십자가를 통해야만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 잔치의 한 부분인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잔치로 초대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그리고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율법 열심히 지키고 종교행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 때문에 정말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지 않을 때 기뻐하시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쓰인 합당이라는 말이 자격을 뜻합니다. 자격. 그래서 세번역은요, 이 부분을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누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혼인 잔치에는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어둠 속으로 던져집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던져지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자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십자가로 인도받기 전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은 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이 선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이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왜죠? 인간의 그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그것은